신앙이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인 정의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그리고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일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신앙의 정의입니다. 자, 이 정의를 기독교의 신앙의 정의로 다시 옮겨 보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정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믿음의 대상이 신앙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욥은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은 그에게 어느 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욥이 이 어둡고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그는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들을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들을 뿐만 아니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지금까지 이 귀로 듣고 알았던 이 세상은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새의 소리는 들었습니다. 저것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구나. 그러나 어느 날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지저귀는 새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완전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해서 그냥 듣고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신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높이 자라서 하늘에 닿습니다. 높이 자라니까 땅 어느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잎사귀와 열매가 아주 많은 큰 나무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짐승들은 나무의 그늘 아래서 쉬고, 새들은 그 나무의 잎사귀에서 깃들입니다. 그런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늘까지 닿았던 큰 나무가 어느 날 베입니다. 그 큰 나무의 수많은 가지들이 다 잘려나갑니다. 아름다운 잎사귀가 떨어집니다. 많은 열매가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그 나무에 있었던 짐승들, 새들도 다 그 나무에서 떠납니다. 그 큰 나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순찰자는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순찰자는 큰 나무를 다 없애지는 말고 그루터기, 밑둥이죠.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와 놋줄로 그 그루터기는 묶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루터기에 들짐승들과 거할 뿐만 아니라 이 그루터기를 짐승의 마음으로 자그마치 7년을 지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꿈입니다. 꿈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사람들이 그 나무 주변으로 모여들고 짐승들이 그 나무에서 먹고 살아가는 시작은 너무나 좋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큰 나무가 베어지고 짐승들은 나무를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무는 이제 그냥 그루터기만 남고 그 그루터기도 세 줄로 묶어서 7년을 지내야 합니다.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꿈을 꾼 왕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번민과 두려움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번민이었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번민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 꿈을 꾸었을 때의 그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그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4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국가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릴 때입니다. 그가 바벨론 왕으로 등극하여서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32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였던 통치 후반기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통치 기반이 완전히 이렇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바벨론 내적으로 바벨론 외적으로 아주 번영할 때, 아주 평안할 때가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일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번영과 평화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4장 28절부터 30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왕궁 지붕을 산책합니다. 그런 왕궁 지붕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32년 동안 그가 만들어 놓은 바벨론 도성을 봅니다. 여러분, 바벨론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이중으로 된 성벽인데 그 성벽의 길이가 자그마치 27km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7km 둘레 안에 바벨론 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도성 안에 676구역이 있습니다. 이걸 이 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걸 동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바벨론 도성 안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도성의 그 웅장함이 바벨론의 그 왕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왕궁에서 연결된 거리는 석회암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 쭉 가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마루두개 신전이 나옵니다. 그것도 자기가 세운 거죠. 마루두개 신전에는 다른 신들의 사당들이 있고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옮겨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바벨론의 신전들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바벨론을 건설하였다. 이건 나의 도성이다. 이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교만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 왕이 번민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국내외적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하더라도 왕의 마음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27km 이중 성벽으로 외벽으로 둘러싸인 왕궁에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아주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역설적인 과장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 생각도 인간의 가장 현명한 계획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할까요? 왜 우리가 교만할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없이 교만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없이 겸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보면 말부터가 교만합니다. 행동도 당연히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부터 조심합니다. 행동도 당연히 조심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느부갓네살은 가장 지혜롭다고 가장 강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이 큰 나무의 꿈을 꾸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큰 나무 꿈을 통해서 왕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다니엘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거 잘 해야 돼요. 내가가 아니고 내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린다. 너가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통치자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큰 나무 꿈을 꾸기 전에는 내가 바벨론의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왕국은 부강하였고 그는 부강한 왕국의 중앙에 높이 솟은 큰 나무와 같았습니다. 만국의 사람들이 그와 그의 왕국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평생 바벨론이라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 여러 나라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와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신하들이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가차없이 신하들을 죽였던 악하고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은 부와 지혜,
권력의 성취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보면서 자부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힘, 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나 그는 꿈을 통해서 그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바벨론이라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인생 바벨탑의 재료만 다를 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인생의 바벨탑을 가장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하늘까지 쌓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부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돈은 숫자입니다. 1,000만 원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면 얼마입니까? 모르세요? 왜 다 모른 척 하세요? 다 아시면서. 1,000만 원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면 뭐가 됩니까? 몰라요? 가르쳐 드릴까요? 1억입니다. 자, 1억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얼마예요? 10억입니다. 10억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얼마죠? 100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일까? 그래서 1,000만 원을 1억 만들고 1억을 10억 만들고 10억을 100억 만드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동그라미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동그라미 앞에 줄 하나를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마이너스 1,000만 원 인생, 마이너스 1억 인생, 마이너스 10억 인생 되는 거예요. 부와 지혜와 권력은 그리스도인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나무의 꿈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뜻대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인생의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수순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부를 축적하고 지혜를 쌓고 권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볼게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나계선 근사님,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부자 되고 싶을 것입니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많겠지만 모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물어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좋은 학교 가고 싶죠? 하태율 지금 청운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좋은 학교 가고 싶죠? 네. 그런데 모든 학생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누굴 또 물어봐야 되나? 아무튼 직장에서 다 직장인은 승진하고 싶습니다. 평생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고 싶지는 않잖아요. 승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장인이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승진하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는 곧 성경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면, 승진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십시오. 부자 되고 싶다면 먼저
성경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면 지혜의 창고인 성경의 문을 여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성진하고 싶다면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주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사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나무의 꿈을 통해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지극히 비천한 자를 세우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가 보더라도 그는 세상에서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왜 비천한 자라고 하십니까?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천한 사람입니다. 동서남북 27km로 둘러싸인 왕궁에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지혜와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큰 나무의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조서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그가 내린 조서의 첫 문장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부갓네살은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바벨론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혜자가 꿈의 내용도 듣지 못했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자들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자 왕은 진노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왕이에요. 잔혹하고 잔인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늘 공포심만 조장하는 이 왕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이것은 느부갓네살과 어울리는 조합이 아닙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에 반색을 표시할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보면 이런 제목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완전 우리 느부갓네살이 달라졌어요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두 글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육적 평강, 물질적 평강, 영적 평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 영적인 평강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몸은 건강한지, 식사는 하고 사시는지, 마음은 평안한지를 묻는 것이 샬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샬롬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물었습니까? 샬롬이라는 그 두 단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코로나 가운데 몸은 건강한지,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식사는 잘 하고 다니시는지,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평안한지,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 안에는 건강, 풍요, 평안 등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샬롬 한마디만 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신하들과 국민들에게 뭘 묻고 있냐면은 몸은 건강한지, 완전히 이거는 32년 동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마음은 평안한지, 아마 이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벨론 국민들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왕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의 말도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하여 짓누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표정이 힘들다는 말을 하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더 나아질까요? 아마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샬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들은 현재도 걱정이요, 앞날도 미래도 걱정이었습니다. 현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잡혀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미래는 배와 건물과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걱정하지 말라입니다. 너희의 건강, 너희의 일용할 양식, 너희의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무슨 일로 걱정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일로 염려하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느부갓네살의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2절과 3절의 형식은 좋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간증입니다. 또 내용을 보면 찬양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기독교인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적인 체험이잖아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지금 조서라는 형식으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그 간증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시작이 이렇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그가 불렀던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찬양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놀라운 나라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통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32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바벨론의 왕국, 그리고 나의 나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그는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왔는데, 그가 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왜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나라가 영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통치를 간증하고 있습니까? 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꿈을 통해서 큰 나무가 잘려나가는 꿈, 그리고 잎사귀와 열매가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떠나는 꿈, 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나라는 한시적이라는 것, 내가 32년 동안 세운 이 바벨론 이 나라는 정말로 잠깐이라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와 비교해 보니 내 나라는 정말로 한계가 있구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하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지극히 높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립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통치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자고 주권자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부족한 나를 세우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